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망으로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로 오늘 첫째 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추석 연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였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속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추석 되세요. 할렐루야. 참으로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자녀분들이 오신 것의 표정보다 부모님 얼굴들이 지금 천국에 계세요, 지금. 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표정들이 여기 지금 다 담겨 있거든요. 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인데요. 참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리는 이 본강 지역은 어떠신지 아세요? 새벽이 되면은 예쁜 안개가 착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요 그 새벽에 그 안개를 볼 때면 참 장관이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운행을 할 때는 말이죠. 그 안개가 쫙 끼면 불과 앞에 5m 앞도 안 보여요. 제가 운행할 때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가는데도 사실 마음은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운전 잘하시는데요? 목사님 운전 잘하세요. 가끔 칭찬하시는데 오늘 밝힙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개 속에서도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할지라도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안개가 껴서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불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선교사님을 픽업하러 공항을 마중 가게 됐는데 도로가 너무 낯선 도로예요. 그리고 길이도 참 긴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말레이시아도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나라거든요. 순간 비가 와르르 내리면 안개가 덮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필은 제가 가는 그 길에 한 코스에 안개가 갑자기 자욱하게 생긴 겁니다. 길도 모르겠고 앞도 전혀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두려움이 한껏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식은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음성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음성은 내비게이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었죠. 여러분 그 목소리가 마치 천군만마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깨달았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길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길은 그대로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의 안내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앞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요,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앞에 당장의 그 현실보다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본강교회는 10월 이 한 달 동안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안개를 확 걷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아주 뻥 뚫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 길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실상으로 번역된 헬러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토대, 기초, 밑받침, 그런 뜻이 실상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즉,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안개 때문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여전히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떤 분은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고 하루하루가 외롭고 하루하루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요, 괜히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 보고 싶기도 하고, 내 아버지의 품, 내 어머니의 품, 나의 고향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내 본향, 그것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많이 분주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 본향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현실을 견뎌내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믿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향하여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5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안내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길이 처음 길이고 안개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을 믿고 핸들을 조금씩 돌리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믿음은 당장 내 눈앞에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안내를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안개처럼 자욱할 때가 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이 참 호수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안내처럼 말이에요. 길이 안 보이고 그러나 그 음성을 믿고 핸들을 돌리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든 말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어렵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사실 제 마음도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려워지셨는지 그 하루하루 그분의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매일 붙잡은 한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적자입니다. 들려오는 건 사람들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말씀을 입술로 매일 고백했다고 해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어느 날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분명 길은 없어요. 저도 이 길에서는요, 제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요. 저조차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내 상황이요. 중심 없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요. 아니요. 길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분주한 마음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두려움을 그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붙들기만 하면은요, 그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앞이 캄캄한 것처럼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주님 계신 우리의 본향의 그 목적지로, 여러분이 목적지로 온 것처럼 그 목적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로 첫 번째 영웅이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믿음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두 사람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달라요?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겉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어떤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이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진실하다, 본질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은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즉 아벨의 제사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건 적게 드렸건 이게 아니라 아벨은 그 마음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하나님이 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아벨의 그 믿음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로 남아요? 증거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기도가 더디 느껴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요,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돈해서 봐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예배의 주인이 내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기분 따라, 내가 편안할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개 속에 있어요. 때로는 불확실해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믿음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아벨처럼 그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이 예배를 받으소서. 내 눈앞에 있는 어두운 현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억누르게 하는 이 현실보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저의 고백 말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믿음의 영웅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은요, 에녹인데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깊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핵심은 바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업적이 아니라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 그의 삶을 결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동행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하루아침에 그러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 시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자녀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부모가 돼서 삶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믿음을, 내 아이에게 사랑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이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이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게 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땅덩일까요? 돈일까요? 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그 길 본복입니다. 에녹이 후대에 어떻게 불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 하면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꿈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사람, 함께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좀 느릿느릿하는 것
주님 앞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서툴러요? 이것 주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인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용량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준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성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요,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 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쨍쨍했어요. 땅조차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여야 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일이 이 노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비난하죠. 뭐? 비가 온다고? 심판이 있다고? 뭐? 방주를 짓는다고? 노아는 조롱을 당합니다.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일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다듯이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적인 음성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노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고 있지 않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매일 도끼질로 나무를 패고 나무를 깎고 거기다 못을 박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꾸준한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누군가 날 좀 좋아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줄 때만, 그때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내 믿음을 무시해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준비해야 할 방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변질됐다는 건 뭐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있어. 근데 변질되고 있어. 썩어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드려지는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 돌아보죠. 믿음은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좀 한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곱이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똑바로 우리가 좀 바라봅시다. 안개 하나를 걷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개 속에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너무 불확실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확신이라는 것을 붙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어요. 에녹은 동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예배함으로, 또한 예비함으로, 준비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으니 저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보이는 상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내일에도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가 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